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은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로 드리기도 합니다. 한 해의 모든 수확물들로 인해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특별한 날이죠. 현대는 1차 산업이 중심이 아니기에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많이 쇠퇴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의미가 약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의 차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다면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여기에 있죠. 어떤 환경,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아주 제가 자주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과정 속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 그리고 복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돌아보면 우리 교회 두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고 또 집사인 두 분 가정이 집을 구입하는 그런 은혜도 있었더라고요. 또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늘 기도하는 에바다의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난 역경들이 감사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귀한 기회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환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감사함으로 넘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죠. 감사보다는 불만이 더 많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잘 평안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오지?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임하였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감사의 모습들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의 감사 첫 번째, 그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 말씀은 교훈의 본,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 첫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란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드린 미국의 청교도들은 자신들이 신대륙에서 거둔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것이 있어서 감사를 드렸다기보다는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음에 대한 감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모험을 떠났던 이들이 마침내 얻은 자유로 인해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처음 감사를 드리는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제 용성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자유를 얻은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감사는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죄의 종으로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모든 인류가 해결하길 원하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윤리 그리고 도덕으로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죠. 사람과의 관계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단지 할 수 있는 일이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규제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좋은 면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죄는 점점 더해져 갔고 사람들은 더욱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인종차별도 한 예죠.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과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느냐? 그런 모습을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에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와 싸우는 삶,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로 더욱 가득해질 때 우리들에게 죄 용서함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런 그를 주님은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구원의 귀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옥에서도 늘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되었던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 자리가 감옥이든 그 자리가 매를 맞는 자리든 돌을 맞아 거의 죽게 되는 자리든 바울은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아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게 주님이 주시는 기회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찬양 가사 중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자신과 함께 먹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앉자 한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입 맞춰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이상한 모습 아니야?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도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하죠.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이 죄인이라 하여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께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나? 어떻게 저런 일을 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지?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 자신이 사함받은 죄가 너무 크니까. 그 사함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적은 것은 우리 자신들이 나름대로는 의롭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았다는 생각들 때문이 아닐까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커다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나의 커다란 죄들만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하는 그런 모든 수많은 작은 죄들, 그리고 아담 이후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는 자신에게 아주 가장 귀한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 부었다는 것은 그것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삭개오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곳을 미리 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모습이라도 보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트세요. 그러더니 뽕나무 밑에 딱 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 자기 이름을 불러줘. 아마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어떻게 내려왔을지 아마 자기 자신도 정신없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혹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런 행동,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감사의 모습들이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 집에도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향유와 자신의 눈물로 자유를 주신 주님에 대해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생명처럼 여겼던 제물들을 드리면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인이나 삭개오에게 주셨던 동일한 구원의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 무엇으로 주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관심사가 되어야죠. 내 생애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내가 뭘 드릴까? 그냥 쉽게 내 몸 드립니다. 내 삶 드립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표현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주님께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 이것이 우리가 평생 갖고 살아가야 될 주님을 향한 자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가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받았죠. 첫사람 아담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그 모든 권한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만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리고 하늘에 우리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은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이 하늘에서 받을 영광,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좀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늘의 풍성한 기업을 얻으려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았던 바울은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한 사람,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신 목적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한 일에 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디도서 2장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죠. 이것을 위해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고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통해 우리의 하늘 기업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늘에서의 우리들의 받을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하늘의 창고에 우리들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소망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다. 우리들의 눈이 하늘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들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나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심에 늘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주님 앞에 우리의 보물이 자꾸 쌓인다는 것, 우리의 기업이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세 번째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이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 때문에. 아멘. 바울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라는 그런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단어이죠. 오히려 성공이란 말보다는 승리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성공적인 목회, 성공적인 사업, 성공적인 자녀 교육, 성공이란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하죠. 하지만 그런 말보다는 승리한 목회, 승리한 사업, 승리하는 삶, 이 말이 더 그리스도인들은 적절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악의 세력들이 도구로 사용하는 단어가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면 안 되지. 성공만을 바라봐. 좌우를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 이게 바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야 돼.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어느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는데 훈련 받으러 갔어요. 나름대로 그들 표현은 성공적으로 제자훈련에서 아주 성공한 교회 목회자가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게 전우가 뭐예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제자훈련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거 아닌데? 제자훈련 받는 목적이 뭔데? 약한 사람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런 훈련 받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우뚝 서는 거 그거 바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성공이란 단어는 자신의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성공이란 말 자체가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성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죠. 다니엘서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 능력, 권세, 내 도성,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자신을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승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거죠. 그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성공적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은, 사울은 결국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유혹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바울은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4절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스러움을 외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매인 나를 누가 건져내겠느냐. 그런데 25절은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할 수 있었기에, 또한 주님이 자신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크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승리는 주님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왕이었던 마귀를 꺾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바울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심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 나로 승리자가 되게 하신 주님을 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나를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에워쌌으며 벌떼처럼 에워쌌던 너 모든 악의 세력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고 제거되고 소멸될지어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나를 에워싼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던 그 모든 세력들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리라. 제거하는 거예요. 벌떼처럼 나를 공격해대는 모든 악의 세력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끊는 거다. 목사가 끊어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끊어야 돼.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 가난하게 하는 세력,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게 하는 세력,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이간질하고 파괴하는 세력, 개인의 성장,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행하는 일들, 주의 몸된 교회, 나와 내 가정에서 행하는 일들 속에서 끊어지고 제거되고 소멸될지어다. 왜 아멘들 안 해요? 네. 하도 안 하니까 목사가 대신하잖아. 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게 뭡니까? 질병인가요? 영적인 외로움인가요? 마음의 쓴뿌리들인가요? 그거를 그냥 두지 마시고 싸우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런 권세가 있는데, 승리자로서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이런 은혜의 삶, 승리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자. 또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자. 또한 우리로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자. 네. 멀린 캣도스 목사님이 쓴 책에 감사의 능력이라는 그런 아주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그분 책을 읽으면서 내가 도전을 크게 받았어요. 이분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만나는 감사거리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여성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고민을 토해냅니다. 자기 딸이 거의 의식 불명 상태에서 아주 오랜 기간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해요.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와서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나오나요? 기가 막히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딸이 이렇게 됐지? 처음에는 막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거리를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다가 이 감사가 어느 순간에 진실된 감사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내용들이 생각나고, 비록 딸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 있어도 그걸 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느 순간부터 이 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모든 환경을 역전시킨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사거리가 아닌데도 감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참 마음 아픈 일들 많이 겪고 그랬는데 돌아보면 감사하더라고요.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지만 목사라는 귀한 직분 주셔서 그나마 말씀 전하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도전받고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살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많은 거 드릴 수 없어서 마음 아파하지만 그래도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 생각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리고 아픈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주님 때로는 필요해서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해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내게 하늘의 기업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나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는 복된 생애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